34절부터 38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을 합니다. 너희는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놓고 있어라. 마치 주인이 혼인잔치에서 돌아와서 문을 두드릴 때에 곧 열어주려고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과 같이 되어라. 주인이 와서 종들이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 주인이 허리를 동이고 그들을 식탁에 앉히고 곁에 와서 시중들 것이다. 주인이 밤중에나 새벽에 오더라도 종들이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다. 아멘. 네, 제가 12월 27일을 잊지를 못할 것 같아요, 평생. 2024년도 12월 27일이 제 건강검진 받는 날이었기 때문에 그날을 잊지 못하고, 그게 어제였더라고요, 어제. 그래서 어제 그날을 돌이켜보니까 건강검진을 받는데 자꾸 그 내시경 하는 의사가 좀 이상하다. 고개를 갸웃갸웃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제가 수면 내시경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이상하다 하는 그 느낌이 별로 안 좋았던 그 기억이 나는 게 12월 27일이었습니다. 근데 1년이 지난 이후에 이 자리에 딱 서보니까, 그 1년이 꿈 같은데, 놀라운 일들이 그 사이사이 하루하루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열심히 나를 섬겨주셨구나 하는 생각을 하니까 감사하고, 또 여러분들이 그런 연약한 저를 빼짝 말랐을 때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그런 모습이 안 보이니까 늘 건강한 것 같은데, 사실 여러분들이 저를 보고 우시는 분도 계셨고, 그죠? 너무 불쌍해 보인다 하신 그 모습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한 해 한 해 하루하루가 결코 헛된 날이 하나도 없었다 하는 것을 돌이켜보니까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참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정말 사랑하고, 교회가 무엇인가를 정말 오래 많이 경험하고 깨닫던 거죠. 제가 다른 교회 예배 들어가면 유명한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찬양팀도 빵빵하고 예배 공간도 좋고 하는데도 우리 교회만큼 왜 은혜가 안 될까 생각을 늘 하거든요. 근데 그걸 오래 알게 된 거예요. 오래. 왜냐하면 우리는 가족이잖아요. 우리가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교회 가면 내가 그 교회 교인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 교회에 그냥 방문한 자고, 그냥 그 교회에 잠시 가서 예배를 드리는 거지만, 그런데 늘상 보는 가족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니까 함께 드리는 여러분들의 삶, 우리의 삶을 서로 간에 다 알고 있잖아요. 우리의 연약함, 기도의 제목, 참 좋은 일, 기쁜 일, 이런 것들을 다 알고 있으니까 그런 우리들이 모여서 찬양하는 고백 하나하나가 서로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예배가 정말 제가 6주간에도 앉아서 청중석에 앉아서 같이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는데도 그렇게 은혜가 되고, 앞에서 찬양을 인도하는 집사님 찬양 인도할 때 그 찬양 하나하나 고백이 우리 고백인 것 같고 나의 고백이기도 하고 하는 고백들이 정말 우리가 교회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됐던 한 해였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또 새해를 준비하면서 준비한 말씀이 12월 한 달 동안 저에게는 개척할 때 가졌던 그 하나님의 꿈을 올 한 해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는데, 가정과 교회가 하나가 되는 꿈, 그 책이 하나 있어요. 그 책을 갖고 우리 장로들과 함께 워크숍도 하고 또 공부도 하고 했던 기억이 개척 첫 해에 납니다. 그래서 가정과 교회가 하나가 되게 하소서, 하나가 되는 꿈이라고 하는 책을 쭉 살펴봤던 것이 기억이 나고, 그것이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부르신 큰 뜻이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12월 한 달 동안 우리가 식탁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림 4컷을 한번, 요즘에는 제가 그림을 저렇게 잘 그립니다. 저는 글로 딱 넣어주면 AI가 그렇게 그림을 멋지게 그려주죠. 요즘은 AI를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 시대인데, 여러분들도 이제 많이 사용하시겠지만, 왼쪽에 있는 그림이 누구겠습니까? 룻이죠. 룻의 텅 빈 식탁을 채우시고 함께하는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자격 없는 이방 여인 룻을 향한 은혜를 베푸신 식탁. 두 번째 그림이 무비보셋이죠. 사울 왕의 손자, 도망가다가 다쳐서 두 다리를 저는 그래서 숨어 사는 그를 다윗이 요나단과의 언약을 기억하고 그를 다시 왕의 식탁으로 초청하여서 자격 없는 그를 왕자로 다시 복권시키며 그에게 기업을 잇게 하는 그 식탁의 은혜가 흐르게 되었고요. 세 번째는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제자들을 위해서 말하는 식탁, 그 식탁에 초청받은 자 중에 예수님께서 배신을 당할 걸 알면서도 가룟 유다를 그 자리에 초청하고 그 초청한 가룟 유다를 향해서 그 당시 가장 존중의 표현이죠. 떡을 소스에 찍어서 그에게 직접 건네 먹이게 하는 그 사랑의 표현까지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식탁을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성탄절에는 진짜 이 모든 식탁의 원조, 요즘에 원조 맛집 또 원조가 있잖아요. 그죠? 본점 있잖아요. 본점. 요즘에 본점에 부산에는 이재모 피자가 핫한 거 아시죠? 대한이 졸업식이 있었어요. 꿈과 같은 날이 있었는데 대한이가 드디어 졸업을 했습니다. 졸업식이 있어서 그 이재모 피자에 가보려고 했더니 벌써 월요일까지 예약이 다 찬 거예요. 세상에. 그래서 그건 못 갔잖아요. 본점, 분점 이렇게 많이 있는데 모든 은혜가 흐르는 식탁 중에 가장 원조격인 식탁이 말구유였습니다. 그렇죠? 이 땅에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떡집이라는 동네죠. 베들레헴 떡집이라는 동네에 가장 낮은 자리에 짐승의 여물통에 누이신 아기 예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떡이 되게 오신 예수님. 그래서 이 모든 식탁의 원조가 되셨죠. 공통점은 자격 없는 우리들을 풍성히 먹이시고 배불리 먹이시고 영원히 먹이시기 위해서 은혜를 베푸신다 하는 것이 이 식탁의 공통점이었습니다. 새해를 맞이하면서 역시 우리 주님께서 새해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푸실 텐데 그 은혜를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맞이할까? 또 그 풍요로운 식탁을 올 한 해로 끝낼 것이 아니신데 분명히 우리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새해를 선물로 주시면서 이 새해를 또한 너에게 더 풍요롭게 나에게 넌 은혜로운 식탁을 베풀 건데 그 식탁을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어떻게 풍요롭게 만들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돼서 37절 말씀을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주인이 와서 종들이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다. 내가 신종으로 너에게 말한다. 이 부분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인 거죠. 같이 읽어볼까요? 그 주인이 허리를 동이고 그들을 식탁에 앉히고 곁에 와서 시중들 것이다. 이게 거꾸로 된 이야기지 않습니까? 주인이 왔을 때 여기서 이제 주인 그 당시 유대 배경이 혼인잔치의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비유 속에 말하는 주인은 우리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이 주인이 돌아왔을 때 종들이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당연히 깨어있어야 정상인데 깨어있는 것이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왜 복이냐? 원래 주인이 오면 종은 얼른 가서 신발을 벗기고 거기에는 이제 먼지가 많잖아요. 물을 떠다가 주인의 발을 씻겨 있는 것이 종의 역할인 거죠. 그런데 지금은 거꾸로 주인이 허리를 동이고 종들의 발을 씻긴 다음에 발을 씻고 손발을 씻은 다음에 식사 자리에 앉는 거잖아요. 손발을 다 씻긴 다음에 종들을 어디 앉혀요? 식탁에 앉힌대요. 그리고 그 종들이 식사를 맛있게 할 수 있도록 서빙을 한대요. 누가? 주인이 그렇게 한대요. 이것이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하고 있는 말씀인 겁니다. 당시 오늘날도 마찬가지겠지만
유대 사회에서는,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보아스가 이방 여인 룻을 식탁에 초대해서 그에게 식사 자리에 초청한 것도 우리는 어떻게 보아스라는 유력한 자가 이방 여인, 모압 여인을 식사 자리에 초청할까? 이방인, 특히 모압인과는 상종도 하지 말라 했는데, 그런 은혜를 베푼 것도 놀라운 일이지만 여기서는 우리 주님이, 주인이 종을 상석에 앉히는다 하는 거죠. 본인은 낮아지고 종을 높이는 거죠. 다윗이 무비보셋, 원수의 아들이죠.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울 왕의 손자, 그 원수의 후손을 오히려 환대할 뿐만 아니라 그에게 아들처럼 대우한 것도 파격적인 것 같지만, 그러나 오늘 보니까 주인은 종을 위해서 수종 들고 섬기고 있다고 하는 것이 성경에 말하는 복음, 기쁜 소식인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인은 만왕의 왕이신 우리 예수님을 상징하는 비유인 것이고요. 여기서 말하는 종들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 우리들을 향한 말씀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2000년 전에 오셔서 지난 성탄절에 말씀드렸지만 가장 낮은 자리 말구유에 아기 예수로 나셔서 가장 비천한 자리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우리 모두를 풍성한 은혜 베푸시고 영원히 목마르지거나 굶주리지 않는 생명 양식을 먹이시기 위해서 오신 우리 예수님을 지금 여기서 주인과 종으로 비유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식탁은 누가 누릴 수 있는가? 이게 이제 오늘 여러분과 저가 이 설교의 말씀에 적용하면 되겠습니다. 주인이 지금 허리를 동이고 식사 자리에 종들을 앉히고 그 다음에 그 종들에게 열심히 수종 들고 있는 거죠. 그럼 종들은 거기서 맛있게 먹겠죠. 그러면 그 식탁에 초청받을 수 있는 자격은 누군가? 37절 말씀에 다시 한번 보니까 주인이 와서 읽어볼까요? 종들이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다. 깨어있는 종들이 복이 있는구나 하는 거죠. 이 땅에 많은 종들이 있는데 그 많은 종들 중에 주인이 옴을 기다리고 깨어있는 종들을 향하여서 주인이 이렇게 은혜를 베푸는구나 하는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깨어있다는 것은 더 구체적으로 3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는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놓고 있어라. 이게 깨어있는 겁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있어. 허리를 동이라. 허리에 띠를 띠고 있다는 것은 늘 당장이라도 일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죠. 항상 나는 지금이라도 주인이 오면 얼른 가서 주인을 맞이하고 물을 떠다가 주인의 발을 씻을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준비된 자세를 허리에 띠를 띠고 그렇게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움직일 수 있는 자세가 되어 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고요. 등불을 켠다는 것은 주인이 낮에 올 수도 있지만 늦은 밤에 올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늦은 밤에 주인이 돌아왔을 때 그때 역시 등불을 켜서 그 어둠을 밝히고 있다가 주인을 알아보고 얼른 주인을 영접하는 것, 그걸 등불을 켜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종들이 이런 모습을 비유한다면 오늘날 우리의 삶을 여기에 대비해 볼 수 있겠죠. 우리의 삶에서 그럼 어떤 모습이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놓고 있는 것일까? 우리의 일상은 너무나 굉장히 좀 분주하죠. 특히 연말이 되면 굉장히 바쁩니다. 연말 연심은 굉장히 모임도 많고 바쁜데 그 분주하고 바쁜 가운데 정말 내가 주인을 위하여서 허리를 동이고 주인을 위하여서 등불을 켜놓고 있는가가 오늘 여러분과 저희 삶의 중요한 말씀인 거죠. 물론 모임도 많습니다. 챙길 것도 많이 있겠지만 그러나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예비한 것,
주인이 우리에게 갖고 온 은혜의 선물 보따리를, 이것을 잘 은혜로 누릴 수 있기 위해서는 종들은 깨어 있어야 하는데, 허리를 동이고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놓아라 하는 말씀이죠. 그렇지 않으면 이것이 은혜인지 이것이 선물인지 아니면 이것이 그냥 늘상 평상 일상인지 이게 분별이 되지 않는 거죠.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매일의 일상이 그냥 뭐 똑같이 뭐 올해나 새해나 뭐 별발 다른 게 뭐 있어? 그날이 그날이지 뭐. 그렇게 그냥 묻어가는 거죠. 늘상 지내는 그 가족이 뭐 맨날 보는 사람 그 사람이 그 사람이지 뭐 다른 게 있어? 뭐 언제 바뀌겠어? 그냥 뭐 그게 그거지. 그렇게 그냥 냉소적으로 바뀔 수 있어요. 사람이 그냥 차가워지고 어떤 희망도 사라지고 기대도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게 무뎌지는 겁니다. 그게 잠을 자는 거고 그게 깨어있지 못하는 모습이죠. 근데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안 된다 이거죠. 너희들은 깨어있어야 된다. 이 땅에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 은혜를 베푸신 이유는 이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교회 안에서 풍성한 은혜를 누린 다음에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6일간의 삶 속에 정말 주님이 나와 함께 나를 위해서 섬기고 있다고 한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 들을고 깨달을 수 있는 그 깨어있음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죠. 그래야 하루하루가 그냥 무딘 하루가 아니라 감사와 찬송과 정말 소중한 한 사람 한 사람의 모습과 그 삶을 감사할 수 있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깨어있는 것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어떻게 깨어있는 것일까? 그래서 저는 이제 새해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3일간 좀 이렇게 의미 있는 시간을 가져보자. 같은 새해를 맞이하도 우리가 신년 특별 기도회를 늘 가졌잖아요. 신년 특별 기도회를 늘 가지면서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의 마음을 한번 잡아보는데 이번에도 똑같습니다. 송구영 신예배 대신 1월 1일, 1월 2일 이렇게 바로 연달아서 합니다. 그래서 새해는 그냥 늘상 오는 하루, 그냥 맞이하는 새해가 아니라 주님이 나를 위해서 섬기시겠다고 하시는데 주님이 나를 식탁에 앉히시고 주님이 나를 섬겨주시겠다고 하시고 시중 들겠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깨어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 기다리고 깨어있는 자의 모델을 제가 소개하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그 전부터 사람들은, 특히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수백 년 동안에.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나라를 빼앗겼잖아요. 그리고 이 나라를 다시 회복시킬 메시아가 와서 우리의 가정, 우리 민족을 다시 해방시키고 또 구원할 메시아를 기다렸단 말이죠. 수백 년 동안에 기다렸습니다. 그 기다린 사람들은 부자도 있고요, 가난한 자도 있고요, 나이 많은 어르신도 있고요, 어린 아이도 있습니다.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직분을 가진 자도 있고요, 또 레위인,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도, 경건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드디어 메시아가 왔는데 메시아가 왔을 때 다른 사람들은 그 메시아가 온 거에 대해서 무딘 자들이 있었는데 딱 두 사람은 그 메시아가 온 것을 알아봤습니다. 역시 그림으로 제가 준비했습니다. 누굴까요? 밑에 답이 있죠? 시므온과 안나라는 두 사람입니다. 두 사람, 여기 시므온이라고 하는 남자가 아기를 안고 있죠? 이 아기가 누굴까요? 예수입니다. 아기 예수. 마리아와 요셉이 이제 베들레헴에서 구유에 낳은 아기를 안고 이제 할례를 행하기 위해서 성전으로 가는데, 성전으로 들어가는 그 길에 다른 사람들은 다 무디죠. 저 아기가 다른 아기 중에 한 사람이지 한 아이일 거야 생각하는데
저 시므온과 안나 두 남자와 여인은 그 아기를 보고 이 아기야말로 우리가 오랫동안 기다렸던 누구? 메시아구나. 우리를 구원할 자라는 것을 알아봤단 말이죠. 기다리고 있던 자, 깨어있는 자 했던 것입니다. 성경은 누가복음 2장 25절에 안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침 시므온에 대해서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므로 뭘 기다렸어요? 이스라엘이 받을 위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기다리고 있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 임할지 저는 그걸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걸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날이 올 때까지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있었단 말이죠. 그날이 언제인지는 주께서 정하시겠지만 그러나 주께서 그 기다리는 자, 깨어있는 자를 향하여서 오셨을 때 그 맞이한 그 기쁨과 그 감격 속에 찬송을 할 수 있었던 거죠.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가정에 우리가 다 소원하는 바가 있을 겁니다. 저도 우리 가정에 소원하는 바도 있고 개인적으로도 소원하는 바도 있고 우리 교회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그럴 겁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임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가 깨어 있겠습니다. 준비하고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은혜, 하나님께서 직접 이제 시종을 들고 주님께서 섬기신 그 타이밍을 내가 놓치지 않겠습니다. 저도 주와 함께 손발 걷어붙이고 주와 함께 종이 되어서 거들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안나라는 여인은 36도 37절에 보니까 비누엘의 딸로 안나라는 여인자가 있는데 나이가 많았다. 그는 처녀 시절에 끝내고 7해를 남편과 함께 살고 과부가 되어서 84살이 되도록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성전을 떠나지 않고 밤낮으로 금식과 기도로 하나님을 섬겨왔다. 하나님을 섬겨왔다 하는 이 말 속에는 그가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관심이 그쪽으로 집중되어 있다는 거죠. 얼마나 생각과 염려가 많겠어요. 여기에 우리 또 할머니, 할아버지 분들이 여기 계시는데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면 우리 젊은 어린 애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모든 것들을 다 끝내셨으니 근심, 걱정, 염려가 없겠구나. 공부 안 해도 좋지, 일 안 해도 좋지, 뭐 시험 안 봐도 좋지, 참 좋겠다. 이제 그러는 거죠. 근데 막상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면 근심, 염려가 더 많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인생의 연륜이 쌓이면 쌓을수록 더 많은 것들을 보게 하시고 더 많은 것들을 깨닫게 해놓으셨기 때문에 그 길을 가야 하는 자식들과 손주들을 바라볼 때에 주께 더 의지하게 되고 기도할 수밖에 없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섬겨왔다 하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젊을 때는 몇 시간 하나님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그렇게 사는 것으로 내가 할 도리를 다 했다. 나는 그렇게 열심히 기도해 신앙생활을 했다. 하지만 이제 연륜이 가면 갈수록 무시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주여 하나님, 그죠? 어떤 이야기 들을 때마다, 그렇죠? 어딜 갈 때마다 주님, 정말 주께서 함께 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늘 내 곁에 계신 것처럼 무시로 주와 기도하고 교제할 수밖에 없는 그 연륜이 된 거예요. 이 안나라는 여인은. 그래서 그가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을 때 아기 예수를 보았을 때 그 역시 아기 예수를 안아보고 메시아가 오셨구나 찬송할 수 있었던 겁니다.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식탁을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그 식탁은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식사의 풍요로움이 있습니다. 그 식탁은
우리 가정에도 베풀시고 우리 교회에도 베풀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 식탁을 베풀 때 우리 예배를 섬기는 자들은 정말 기도로 늘 더 준비할 겁니다. 수요일날 예배도 그렇고 주일 예배도 그렇고 예배를 섬기는 자들은 찬양, 기도, 이 모든 걸 예배를 섬길 때 정말 더 기도하고 하나님, 주께서 마련하는 이 예배의 자리에 성도들이 참여할 때마다 그 식탁에서 주께서 베푸시는 음식을 정말 풍요롭게 맛있게 먹고 힘을 얻어서 다시 우리의 삶을, 우리 가정을, 우리의 일터를 다시 한번 잘 세우게 하소서. 그런 마음으로 예배자들은 정말 잘 준비하고 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가정의 식탁을 하나님, 정말 우리 가정의 식탁이 새해 더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더 풍성히 흐르기를 원합니다. 언제든지 와서 우리와 함께 밥을 먹는 그 시간에 그때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시정 두고 있는 것을 우리 자식들도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 부모님도 알게 하시고 예수 믿지 아니하는 가족들도 알게 해주셔서 이것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사랑이 흐르구나 하는 것들을 알게 하소서. 그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하시고 가정을 세워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주께서 그 길에 시중 두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렇게 깨어있는 자를 향해서 주님이 허리를 동이고 주님이 내가 너희의 발을 씻어주고 너희를 식탁에 앉히고 내가 곁에 서서 시중을 들어주마, 그렇게 약속하고 있단 말이죠. 이 은혜를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받으셨듯이 새해를 우리 가정과 교회가 주님이 베푸시는 그 은혜로 더 기쁨과 평강과 감사와 구원이 넘치는 귀한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런 찬송을 하면 좋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늘 걷는 우리의 인생길인데 찬송가 430장입니다. 주님, 주께서 올 한 해도 한 걸음 한 걸음 함께 해주셨는데 새해도 주께서 함께 하시는 그 길을 주와 함께 걷겠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 꽃이 피는 들판이나 꽃이 핀 험한 골짜기라도 험한 골짝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가 인도한 주와 같이 가겠네.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날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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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갑시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주 예수와 날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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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걸어가리. 아멘. 이렇게 기도합시다. 세 가지 기도 제목을 쭉 적어봤는데, 자격 없는 종들을 상석에 앉히시고 친히 허리띠를 띠고 시중 들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의 은혜를 온전히 기대하게 하소서. 한 마음. 연말연시 분주함과 영적 나태함에 빠져 잠들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허리띠를 단단히 메고 기도의 등불을 밝혀 주님의 때를 예비하는 깨어있는 종이 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고요. 세 번째는 3일간의 영적 여정을 거룩한 기회로 삼아서 새해에 부어주실 주님의 은혜를 담을 영적 그릇을 기쁨으로 준비하게 하소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께서 2025년도 한 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은혜 베푸시며 우리 가정과 교회를 지켜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그 풍요로운 식탁을 우리 주께서 먹이시는 것들로 인하여서 참 감사합니다. 주님, 그 은혜가 정말 은혜가 되기 위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선물이 되고 그것이 기쁨이 되고 그것이 감사가 되고 그것이 영광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더 깨어있는 종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기대하게 하시고 2026년도 새해를 허락하신 그 은혜가 우리에게 그날 양 일삼으로 받아들이는 해가 아니라 정말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직접 예비하시고 차려주시고 마련하시고 베푸시고 시정 두시는 식탁을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기도의 등불을 밝혀 주님의 때를 예비하는 깨어있는 종들과 같이 우리 주님, 우리 미라클 모든 가족들이 정말 우리 주님께서 새해 베푸실 우리 가정에게 베푸실 은혜, 우리에게 베푸실 은혜를 정말 기대하는 마음으로 시작하게 하시고 예, 주께서 일하심을 주와 함께 걷는 그 기쁨을 누리게 하시며 그 하나님의 은혜에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은혜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우리 주님, 2025년 한 해 돌이켜보면 그 하루하루 우리가 숨을 쉬는 순간순간 맛 그조차도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함께 해주셨음을 고백합니다.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에게 베푸신 은혜, 우리 교회에 베푸신 은혜, 일로 헤아릴 수 없지만 그 은혜를 인하여 주 앞에 나와 감사로 예배하며 고백하는 성도들을 우리 주께서 축복하시고 예배하시고 또한 이끄실 새해를 믿음으로 잘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다렸지만 오직 성령으로 깨어있고 준비했던 시몬과 안나만이 아기 예수님을 알아보았음을 우리가 확인합니다. 오늘의 마지막 주일 우리 마음의 등불이 꺼져 있지 않은지 돌아봅니다. 세상의 소란함 속에 잠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깨어서 시므온처럼 성령의 감동함을 받아 우리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고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나처럼 기도의 자리를 다시 한번 확고히 자리 잡게 하시고 더욱더 주님의 베푸실 은혜를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무역행 예배 또 새롭게 시작하는 새해를 맞이하는 신년 특별 집회 이 3일간의 여정이 우리 주님의 은혜를 정말 풍성히 누릴 수 있고 보고 깨달을 수 있는 약속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을 깨워주셔서 주께서 부으시는 새해 첫 은혜를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친히 베푸시는 이 식탁을 예배하고 계신 우리 주님, 2026년 새해 우리 가정에 베푸신 은혜의 식탁이
풍요롭게 하시고 그 식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평안, 평강과 구원과 감사와 기쁨의 열매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이로 인해 우리 교회가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이 시대를 향한 희망을 기쁨으로 나눌 수 있고 넉넉히 베풀 수 있는 교회의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과 역사하심이 우리 주님께서 친히 베푸신 그 식탁을 그 은혜의 식탁에 참여함으로 인하여 2026년도 새해 주와 함께 그 은혜를 누릴 뿐만 아니라 그 은혜를 베풀고 또한 풍성히 누리고 나누기를 소원하고 다짐하는 성도들과 가정과 그 자녀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